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한 가문의 역사를, 그리고 수많은 영혼의 운명을 바꾼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성령의 불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감동과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처럼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빛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특정 시대나 특별한 장소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 속 이야기일 뿐이야. 혹은 아프리카 같은 먼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기적이겠지라고 선을 긋기도 하죠. 여기 한 독일 출신의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 첫 10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에서 무려 5,50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결신카드를 작성하는 놀라운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서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 양육되어 믿음 안에 굳건히 서고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대한 생명의 흐름이었습니다. 몇 년 후 그가 스위스의 한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몇몇 스위스 목사님들이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그건 아프리카 이야기이지요. 여기는 스위스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능력에도 국경이 있다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들은 지금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 말입니까? 라고 그들이 묻자 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스위스가 이 세상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목사님들께서 직접 대답해 보시지요.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5,500만 명을 구원하실 수 있다면 스위스 전체는 어느 토요일 오후면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자신의 경험과 이성의 틀 안에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25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을 세운 이 땅의 역사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증거가 아닙니까? 아프리카의 기적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곳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놀라운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한 사람의 삶에 임한 성령의 불씨가 어떻게 온 가족과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 기적의 첫 순간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그는 10대 시절 자신의 가문, 본캐 가문의 족보를 연구하다가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신앙과는 거리가 먼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된 건가요? 이야기는 19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의사들도 진단하지 못하는 희귀한 병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피부에 닿기만 해도 비명을 지를 정도로 예민했고 밤낮으로 고통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도 도움도 신앙도 없었습니다. 오직 끝없는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독의 숲이 우거진 그 작은 마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미국인 선교사가 숲에서 길을 잃고 우연히 그 마을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마을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봄캣이 댁에 가보시오. 귀 기울여 듣기만 해도 그가 지르는 비명소리가 들릴 거요. 선교사는 주저없이 할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 집에 드리워져 있던 불신앙과 절망의 거미줄을 걷어내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할아버지가 누워있는 침대로 다가가 그의 손을 붙잡고 명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오. 그 순간 강력한 전율과도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할아버지의 온몸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이 일은 그가 태어나기 18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름 모를 한 미국인 선교사가 할아버지의 집에 들어섰던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는 이미 미래에 태어날 그의 인생이라는 바늘에 실을 꿰어두셨고 그는 평생 그 실로 복음의 옷을 짓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19세기 말 어둡고 가난했던 우리 땅 조선을 찾아왔던 언더우드, 아펜젤러와 같은 수많은 서양 선교사들의 헌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이 뿌린 작은 믿음의 씨앗이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숲을 이룬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과 믿음의 발걸음이 세대를 넘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예수님을 향한 불로 뜨거웠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오직 한 가지 불타는 소원이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지옥은 텅 비게 하고 천국은 가득 채우는 것. 지옥은 본래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평범한 인간을 이토록 뜨겁게 만들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이 강력한 힘의 원천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기 전 먼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불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바람을 보내셨을까요? 아마도 우리의 마음속에 쌓인 불신앙의 죄와 세상의 온갖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날려버리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비로소 깨끗해진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불은 우리를 태워 없애는 심판의 불이 아닙니다.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처럼 불은 붙었으되 나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불탈 때 우리는 결코 소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타오를 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복음 전도의 대가이십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설교자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의 혀가 그들의 육신의 혀와 연결되었을 때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 즉 어노인팅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혀가 성령의 불타는 혀와 연결될 때 사람들은 회개하고 기적이 일어나며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날 제자들이 자신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만 기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민족 사람들은 성령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인가 보다라며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은 세계 각국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특정 민족이나 문화가 아닌
세상 모든 민족과 언어에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삼손의 경우처럼 임했다가 떠나시기를 반복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일시적인 방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우주인이 우주복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달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대기 환경을 그대로 복제한 우주복을 입으면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의 환경 속에 살아갈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감싸주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오염된 공기가 아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하고 순결한 생명의 호흡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함께 가시고 우리가 도착하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도착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는 성령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성령을 받을 자격이 충분할 만큼 완벽하다면 더 이상 성령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성령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그분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위대한 성인들만을 위한 특별 보너스가 아니라 그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모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마라톤을 완주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아니라 마라톤을 시작하는 자가 완주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필수적인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노력이나 완벽한 연합 때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토록 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복음은 죄의 감옥에 갇힌 자들을 위한 해방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감옥을 더 편안하게 꾸며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더 푹신한 침대를 넣어주고 벽을 예쁜 색으로 칠해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감옥의 자물쇠를 부수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제 인생은 마치 스크램블 에그처럼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엉망이 된 당신의 인생을 다시 되돌릴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그냥 당신에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주시면 되니까요.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영원으로 향하는 경계선은 우리 삶의 저 멀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옆에서 나란히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늙은이든 젊은이든 우리는 언제든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 또한 우리에게서 단 한 걸음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절망이 있는 곳의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평안한 하루